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저 반가운 얼굴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괜히 한다 할까봐. 처음 오신. 예, 우리 강대혁 교수님 또 사모님 또 같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저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예, 대학 동기.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부처님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교재는 보고 우리가 읽고 공부한 교재는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순중생 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항순중생은요, 이 단계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난이도가 아마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 말씀 실천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안 된다. 심지어는 스님도 잘 안 돼, 이게. 뭐, 우리 제가자들이 넘어야 될 제일 큰 고비가 수의 공덕이거든요. 남의 공덕을 기뻐해 주는 거. 정말 이게 또 참 난코스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마음은 그런데 그게. 아니, 그래야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 그렇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다. 그죠? 남 잘 되는 거는 배가 아프거든요. 왜? 사촌이 살면 기뻐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사실은 내한테 덕이 되거든. 사촌 논사면 덕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형님 축하합니다. 정말 같이 기뻐해 주면 싸랑가마 보내올 줄 누가 합니까? 근데 기분 나빠하면은 본인만 손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그렇다고 뭐 형님이 사신 그 사촌 형님이 산 그 밭이 없어집니까? 논이 없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시기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참 잘 부처님 말씀 듣고, 아 맞다, 그게 손해구나. 내가 누구든 공덕 짓는 것을, 부처님께서 공덕 짓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듯이 우리 이웃도, 우리 그 뭐 가까운 분이 공덕 짓는 것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실천을 해보면 참 그게 마음이 뿌듯하고요. 내가 공덕 짓는 것 같대요. 부처님께서는요. 기뻐해 주는 것도 똑같은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남이 짓는 공덕, 우리 그 거사님께서 뭐 큰 부자가 되셨다, 친구가. 정말 같이 기뻐해주면, 부자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준다면. 그리고 옆집에 아들이 서울대학교가 어렵다는 서울 의대를 갔다. 예?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내 아들이 간 것처럼 기뻐해주면 아들 하나 생긴 거야. 내 학이 달린, 내가 마음을, 그죠? 내가 마음을 준 만큼,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부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셨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셨고, 복습 삼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주제는, 이거는 뭐냐면은,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예? 내가 볼 때 저 사람 손 엉터리인데, 맨날 참 판단 잘 못하고, 좀 어리석고 이런데도, 굳이 하자고 하면은 말씀을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 스님들이 어렵다고 하느냐면은, 스님들이 볼 때 우리 그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뭐 해달라는 대로 어찌 해주겠습니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하기 전에 한번 들어줄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내 고집대로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을 주장하지, 뭐 수순이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해주라는 얘기예요. 계속 엉터리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계속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인 거예요. 그걸 들어준다는 게.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는 그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불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하는
그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면 실천해봤으면 이것도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순 중생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어주라.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33번 한번 읽어보면은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앞에 단계는 부처님께 뭐 예경을 올려라, 그다음에 뭐 부처님께 정법을 해라, 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워라 하는 거는 나의 상대가 계속 부처님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처음으로 상대방이 누가 나오느냐면은 중생이 등장합니다. 중생은 누구를 중생이라 하느냐면은 이때 중생의 의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8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것을 쭉 보면은 9단계를 쭉 보면 앞에까지 8단계까지 보면은 그대로 하셨으면 상당히 수준이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8학년이 아니에요, 8학년. 근데 9학년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대부분이 저학년이죠. 우리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굉장히 금방 져요. 네, 내 고학년이잖아. 전부 저학년 전부 홀리게들밖에 없고 학교 가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근데 그 뜻을 들어주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온 법계의 중생들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알에서도 나고 태나 습계에서도 나고 호는 저절로 나기도 하는데 태란 습화 우리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경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다 다르고 다 학벌도 다르고 용모도 다르고 성별도 뭐 두 가지밖에 없지만은 뭐 지역 고향도 다르고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자기가 평생 갖고 왔던 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 취수화평에 의지해 살고 허공에 의지해 살고 풀과 나무를 의지해 삽니다. 이런 뜻,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뭐 그런 뜻인데 모두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나 그 참 생활 여기나 있잖아요. 내가 젖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방 결혼한 부부들은 이렇게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자기가 살아왔던 집안 가풍이 있는데 그거를 두 사람이 합쳐서 좀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얼마나 서로 다르겠어요. 그때 내 고집을 부린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거라. 니는 시집 왔으니까 이사니까 우리 시대 그 가풍을 따라라. 대개는 이때까지 그래 했죠. 그죠? 무지막지하게. 근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봐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적응하면서 마음 합쳐 살았을 때 평화가 온다. 행복이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그런 뜻이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몸과 형상, 모양, 수명, 종족, 이름, 성질, 소견, 욕망, 뜻, 위, 의복, 음식이 전부 다 이때까지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다니는 곳 모두가 공장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전부 자기 주장을 한다면 나는 사장이니까 너는 내 시간대로 해. 근데 모토는 뭐라고 적어하냐면은 뭐 가족 같이 뭐 해놓고 사실은 가족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두 발 가진 거, 한 발이 아예 없는 거, 두 발 가진 거, 여러 발 가진 거, 형체가 있는 것도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 없는 거, 생각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근데 참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요즘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게 뭐 있습니까? 뭐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봐도 기가 막 그때 그 누굽니까? 이세돌한테 이겼잖아요. 봐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이세돌한테 이겼겠지. 봐도 그냥 수를 생각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때 이 생각이라는 거는 뭐가 없습니까? AI, 인공지능에게는 감정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이겨놓고 좋아하는 거 봤습니까? 이겼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공지능 졌다고 인공지능이 막 고개 숙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사람끼리 바둑을 둘 때는 이 상대편 표정을 본대요. 바둑 두다가 내가 한 수 딱 놓고 상대편 표정을 보면은 내가 잘 뚫는가 안 뚫는가 알 수 있어요. 상대편 표정이 벌써 표가 난대요. 내가 잘 뚫으면 뭔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못 뚫으면 의기양양해 한다거나. 근데 인공지능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 인공지능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형체가 있는 것입니까? 형체가 없는 것입니까? 근데 어찌 옛날에 이런 말을 했을까? 놀래 놓자입니다. 그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은 요즘 와서 보면은 너무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참 야 이런 생각 어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올 세상은요, 직업이 막 많이 없으신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참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가 어릴 때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엄청 변했잖아요. 새로운 것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너무 막 변해서 쩔쩔매일 정도로 세상은 격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자꾸 새로운 물건은 오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거든요. 또 안 받아들이는 거 불편하고 분명히 편해지는데 그만큼 내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도 많거든요. 못 따라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느냐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오든 로봇 세상이 오든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추위, 더위, 그다음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히터라든지 에어컨 이런 거 발명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또 거기 대응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 대응법이 다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지금 불신하거든요. 왜 종교를 불신하게 됐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황당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죽음 이후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음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나의 어떤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도교 이런 거는. 그다음에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종교도 있고. 또 죽었지만 극락 간다. 아니면 천국 간다. 이런 종교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걸 확인하자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확인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뭔가 우리가 인간이 몰랐던 것을 자꾸 찾아내주고 확인해 주니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문제는 과학이 해결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하냐면은 그러니까 철학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원자탄은
뭐 그때 2차 대전을 빨리 종전시키는 공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안 죽으세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대신에 몇백만 명이 또 안 죽게 돼서 계속 전쟁했으면 몇백만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원자탄이 떨어짐을 해가지고 뭐 몇만 명, 한 10만 명 죽고 말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생활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세대에 우리가 빚을 지는 거거든요. 이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 폐기물을. 그럼 우리 미래 세대에 미루는 거예요, 숙제를. 우리는 해결 못 하니까 너가 나중에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믿는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석탄이나 석유 써야 되는데, 그럼 이 환경이 또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보면 선악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철학적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시대도 마찬가지고, AI도 우리가 자칫 잘못 활용하면은 큰일 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 보니까 뭐 머리가 너무 좋거든. 바둑 보여서 이세돌이 또 쩔쩔맸잖아요. 못 이기잖아, 이제는 진짜. 그때 이세돌이 이긴 거는 어쩌다 이긴 것밖에 안 되는 기라. 그럼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데 인류의 미래는 과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때 유일한 단서가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정체성을 지금처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아주 강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철학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철학을 공부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된다.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내가 이런 분들을 내 앞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까지 예경하고 칭찬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부모님 시키는 대로 따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처럼 따르고 마치 아란이나 부처님처럼 그렇게 따라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36번은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오늘 너무 많이 또 얘기하면 또 다음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쯤에서 지루해가지고. 이거 또 재미없다 요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 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떤 내용이 더 전개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뭐 이렇게 심층 있는 내용의 어떤 이런 기사를 보면 느끼는 바가 많거든요. 이거야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될까. 앞으로 우리는 또 뭐 다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봐라.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수행해봐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무아라고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무아의 뜻이 무엇이냐. 왜 무아라는 말은요, 참 어찌 보면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아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존감이 확 사라지는 얘기잖아요. 네가 없다는데 나라는 것이 없대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거 없다. 이 말은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나는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러면 부처님이 이 삶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또 보면 그것도 아니야. 정말 그것이 아닌 것이 주체가 없을 뿐이지 업보는 이어졌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업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업보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찌 보면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업보를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체는 없대, 그런 것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제 뭐 낙동강은 영원한 건 아니지만은 낙동강을 보겠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그거나 같대요. 우리는 이름을 우리가 다른 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낙동강이라고 붙인 거예요. 낙동강이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흘러가는 물을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영원히 전생 뭐 내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어떤 오랜 그 과거생부터 내려온 업보가 지금의 나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은 업이 또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지었던 업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좀 알만큼 또 내가 사람이 바뀌고 있는 거고 요 바뀐 사람이 또 다른 업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보면 뭐 생로면사까지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생로면사 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안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는데도 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금방 마지막 말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막 확실하게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배움 공부한 바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관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또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게 자기 정체성 확립이에요. 존재는 없어요. 존재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를 억지로 찾을 게 아니고 내가 이 흐름 속에 나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정초니까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승분하십시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